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 179장 앞에서 당신이 경험한 사도행전의 영적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앞에서 당신이 경험한 사도행전의 영적 능력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은 인류사의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저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노래해도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화중지명, 즉 그림의 떡의 수준을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유일한 영적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만사의 모든 삶에 승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사도행전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또 어떤 승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지를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것을 증거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그걸 깨달아서 가르치는 교회는 많아도 직접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체험한 것을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만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데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그걸 증거하다 보니까 성도들 또한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영광된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 영적으로 체험시키고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고난과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영광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지적으로만 알고 배우고 깨달아서 학문적으로만 안다면 어떻게 사도행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될 수가 있느냐. 제자들의 경험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그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영적인 심화가 뭐냐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올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만사의 모든 것에 승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는 어린이 찬송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무슨 대장이 돼요? 기도대장. 무슨 대장이 돼요? 봉사대장. 무슨 대장이 됩니까? 전도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에 대장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성령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증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성령을 증거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능력이에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내가 직접 영적으로 체험을 해야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성경에 나왔는 이런 학문적인 지식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얘기. 그분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또한 내게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는 그걸 증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얘기를 할까요? 같은 얘기를 할까요? 같은 얘기를 해요. 왜?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다 같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온누리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 일집이 해져가지고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사서 그 찬송을 들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데가 언제냐면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기도원 사역을 할 때, 그때 이렇게 제가 오고 가면서 늘 이 찬송을 틀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이 찬송이 끝나면 어떤 찬송이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그 정도로 딸딸딸 외울 정도로 이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 찬송의 그 멘트를 하는 하스테반 성유사님의 그 목소리는 너무너무나 존귀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렇게 걸걸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마치 자신이 그 능력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마치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처럼 표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찬송의 은혜 속에 감동을 받아서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기쁨으로 찬양하며 손을 들고 고개를 흔들며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게도 수많은 날 그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그 찬송의 영광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찬송을 50년을 불렀든 100년을 불렀든 그 찬송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한 번만 불러도 그 가사가 내 몸속에 들어와 내가 과연 그런 능력 속에 살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영적인 가장 중요한 키인데, 과연 한국교회는 이 찬송을 억만 번도 더 많이 불렀는데 이 찬송과 가사 앞에서 나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변화 역사가 일어났고 어떤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조만 번을 외우고 선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이라는 찬송을 조만 번을 부른들 이 찬송이 내게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온 연초만큼 이 사순절을 맞이했고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절을 맞이했고 부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내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능력이 내게 있느냐? 과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이 내 실제 삶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찬송가 179장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구원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되면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이 전하는 거예요.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2절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해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악한 마귀의 집안의 세상 속에서는 승리의 노래라는 자체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3절을 보시면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과 하느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참 기가 막힌 찬송의 가사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은 악한 마귀로 인해 만들어졌던 모든 존재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이 땅 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유일하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증거해주는 또 하나의 찬송은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이 찬송은 성령을 받으면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해주는 찬송 가사입니다.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능력으로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밖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와도 피곤치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지치거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푸른 창을 하는 새들은 순식간에 강북에서 하남으로 넘어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갔어요. 새들이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거기를 넘어가.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북에서부터 하남까지를 걸어가야 돼. 여러분 그 걸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게 돼요. 근데 푸른 창을 나는 새들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자 받지 않는 자는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의 뜻대로 모든 걸 행하게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와 간구를 내 뜻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게 하세요. 그래서 만세 모든 일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셋째는 일평생 죄로 말미암아 단 한순간도 평안을 누릴 수 없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죄심을 받게 되면 모든 저주세들이 다 끊어지고 영적 장애물이 다 제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친히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숲의 새와같이 기쁘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성령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심령 속에 숨어있는 옛사람의 저주의 소욕들을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가라빠지고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고 그것이 비워지고 씌워지기까지,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 악한 마귀 저주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악한 마귀에 점령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영역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모든 저주의 소욕, 우리 의식과 관념과 존재함 속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우리의 기억의 창고 속에 매임받고 갇힘받고 눌림받고 포로된바 되었던 모든 죄악된 모든 저주의 소욕을 온전히 제거받기까지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장애물이 제거되기까지 엎드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일평생 악한 마귀 세력에게 심령이 점령당한 채 종사를 했던 그 모든 저주성을 온전히 제거시키는데 올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함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사고와 관념과 기억의 창고의 모든 영역 속에 있던 옛사람의 저주의 소욕들이 단 0.00001%도 남아있지 않기까지 나를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저주색이 눈꽃만큼이라도 먼지만큼이 있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게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열려져서 내가 주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교통을 이루어야 되는데 악한 마귀 세력의 옛사람의 소욕이 내 안에 남아있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온전히 열려지고 온전히 느껴지고 온전히 깨달아지고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흰 도화지 위에 먼지가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게 됩니다. 이 까만 종이에 먼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걸 원해요.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깨끗해지길 원해요. 그런데 더러운 자는 더 더러운 걸 원해요. 왜?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내 심령 속에 사단의 장애물들이 숨어있게 되면 견디질 못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거든요. 마치 흰 도화지 속에 먼지가 떨어질 때 그걸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그걸 치워야 거기는 깨끗해지는데 더러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령 자체가 깨끗한 사람들은 내 안에 어떤 사단의 장애물이나 제약된 소욕이 눈꽃만큼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있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만큼 심령을 깨뜨리고 내 마음을 비워내고 씻어내는데 내 의식과 나의 사고와 나의 관념과 나의 존재함의 모든 영역 속에 있었던 사단의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을 온전히 제거하는데 올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의 창고, 생각과 의식과 관념의 모든 영역 속에 있던 모든 이 기억의 창고가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져서 더 이상 옛사람의 죄악된 소욕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기까지, 기억되지 않기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기억의 창고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함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세계의 영적 능력은 바로 내 심령이 얼마나 깨트려졌느냐, 얼마나 비워졌느냐, 얼마나 씻겨졌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얼마나 적셔졌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비워지고 씻겨진 것만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채워진 것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내 심령이 90%가 채워져 있으면 90%의 능력만 나타내요. 80%가 채워졌으면 80%의 능력만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90%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100%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100%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철저히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몸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핸드폰의 기능하고 똑같아요. 핸드폰의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핸드폰을 90%만 충전하면 90%의 능력만 나타내요. 그냥 90%가 소진될 때까지 핸드폰의 기능의 그 능력은 그대로 나타내줘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핸드폰은 그 능력을 나타내줍니다. 그렇죠? 어디서 전화가 오면 전화 벨소리 울려줘요. 어디서 문자가 오면 문자가 왔다고 얘기해줘요. 어디서 카톡이 오면 카톡이 왔다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하루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100%가 충전이 되는데 90%밖에 충전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90%만 그 기능을 보게 되고 그 나머지 기능은 보지를 못해요. 왜? 거기에 에너지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져야 내가 온전한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실패를 해봤어야 알죠. 내가 실패를 해봐야 영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왜? 90%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받았을 때 어떤 실체가 드러나는지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 전쟁하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기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민감해요. 내 안에 어떤 그런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내 안에 제한되게 만들고 접촉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지 그걸 영적으로 늘 살피게 돼 있어요. 내 심령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의식과 나의 존재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레이더가 영적인 센서를 따라 반응이 돼요. 기가 막히죠? 이런 반응이 돼야 돼요. 쌀을 씻어서 물을 부어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 알아서 얘기해줘요. 시간을 따라서. 지금 밥이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는지 이 밥은 5분 후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왜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 안에 센서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에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돼요. 영적 레이더가 막 확 들어가요. 악한 마귀 세력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가 막힌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하는 거지. 그런데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다야. 마치 2살짜리에게 손에 사탕을 쥐어주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뛰는 것으로 끝나. 더 이상 발전할 생각이 없어. 영적인 사람은 계속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왜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이 정도로는 넘어져. 이 정도로는 자빠져. 이 정도로는 실패해. 이 정도로는 악한 마귀 세력이 공격을 할 때 나는 반드시 넘어져. 그걸 계속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악한 마귀 세력의 공격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이루기까지 성장을 해야 내가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응?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능력을 구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다 거기에 제한되어 있어요. 마치 자폐증 환자가 그 세계 속에 갇혀서 더 이상 그 밖을 벗어나지 못하듯 한국교회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서 자꾸 엉뚱한 얘기해. 응? 제가 그 사람을 살리라고 그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얻어본 적도 없고 영적인 진보를 이뤄본 적도 없고 영적으로 승리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분이 일반 평신도들이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평신도라면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나 평신도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왜?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적용을 하거든요.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예수의 생명이 잉태된 자만이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자가 존재가 안 돼요. 그럼 영적 전쟁은 10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50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죽을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매 순간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니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실패하고 무너지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 전쟁이 존재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거듭난 자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욕망과 모든 영역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은 자들은 무거운 죄의 짐을 온전히 벗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라도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요. 내 안에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린 자,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 내 안에 상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 더 이상 내 안에 옛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자, 옛사람의 고통이 내 안에 기억되지 않는 자는요, 땅에 어떤 길을 걸어가도 그 길이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찬송들이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도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신다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수많은 날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받게 하는데 올인하지 않고 성경 60권을 다 통달시키고 요한계시를 깨뜨리는데 올인하고 있다면 한국교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를 쓰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깨뜨려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악한 마귀들에게 만전만패를 당해요. 그러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 66권이 불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요한계시록이 불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참된 승리를 쓰는 오직 유일한 비결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끝까지 넉넉하게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께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능력을 증거하지 않고 성경 66권을 가르쳐서 통달시키는데 요한계시를 깨뜨리는데 올인시키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눈으로 보던 예수님이, 손으로만 만져보던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영은 만질 수가 없죠? 둘째, 배워서 지식적으로만 알던 육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됩니다. 셋째,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지 못하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 심령을 철저하게 통치해 주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진의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주고 계십니까?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내 부활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광되고 축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